갈라디아서 6장 16절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만을 자랑하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됨을 법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이 이 규례를 행하는 자입니다. 이 규례 앞에 바로 나온 거죠. 15절, 16절, 14절부터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축복입니다. 그 전에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과 이 규례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축복할 일도 없고 저주를 해야 하고 꾸짖어야 되지만 이 규례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축복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1절 이하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 규례를 지키는 자. 새 사람이 된다가 자기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믿고 주여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사실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안 되고는 할 수가 없어요. 폼 잡는 거 말고 진짜로 진심으로 이런 말은 새 사람이 안 되고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축복을 이 사람들이 축복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모두 다 해당됩니다. 우리 번역에 문제가 좀 있어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and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러면 이 규례를 행하는 자는 비유대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니까 축복받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지 아니하고 이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마다 평안과 긍휼이 자비가 그들 위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믿음이 있다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는 것처럼 믿음이 있다면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상관없는 것처럼 이 규례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상관없이 축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떤 축복입니까? 평안과 긍휼, 자비입니다. 자, 평강. 로마서 5장 하나님과 화평케 됐다 그랬죠. 하나님과 화평케 됨으로써 오는 첫 번째 결과, 유익이 뭡니까? 나 두려움 없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 아니하다. 혹시 지옥 갈까 두려워요? 긴장 풀어요. 긴장 풀어. 자, 지옥 갈까 두려운 사람 없죠? 물론 제가 지금 죄가 자꾸 생각이 나서 그 불안이 와요. 바로 그래서 필요한 게 평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평강, 죄 사함이 주는 영적인 안식, 양심의 안정, 예, 자기 양심이 자기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섬에 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다. 왜요? 이 규례 안에 있으니까. 잘 보세요.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이 규례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의 십자가 안에서. 창조 이야기만 해도 어색한 게 아니고 십자가 이야기라도 이렇게 어색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봐보세요.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잘할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서로 간에 힘을 쓸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세상 힘을 쓰고 싶은데 힘을 못 쓴다고요.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힘을 쓰고 싶은데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저희 작은 매제 그 둘째 매제가 CTS PD예요.
그 지방에 있는데 창사 30주년 기념 소위 말하는 기독교 드라마를 하나 추천을 해줬어요. CTS에서 외국 드라마를 사서 방영을 해주는 모양이에요. 제목이 뭐냐? 더 초전이에요. 선택받은 자.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는 그 이야기, 즉 복음서 이야기. 드라마의 드라마. 영화로 담기에는 너무 길잖아요. 드라마로 담았는데 어제 제1회가 방영됐어요. 봤어요. 내가 바들바들 추워서 떨면서 반바지 입고 재방송을 볼까 하다가 끊을 수가 없어서 1시간 동안 앉아서 봤어요. 드라마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선거하듯이 상상의 요소가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회를 보고 문자를 보냈어요. 은혜로고 은혜로다. 어제 그제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늘 하는 말이지만 내가 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 은혜를 끼친다면 나 역시도 몰라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 말씀이 들려질 때 은혜를 받는다. 누가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꼬? 뭐냐면 우선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이 들려지는 것. 해결해야 될 우리의 소위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근데 그 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고 목사님 제가 어느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뜻으로 저에게 정말 큰 감동이 있었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런 소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통 이런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누가 어쨌고 저쨌고 또 이 문제는 어찌해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이건 이렇게 처리하고 저렇게 처리하고 이런 거 말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에 감동받은 이야기. 일종의 작지만 간증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눈 대화. 또 저에게 직접적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저는 또 읽으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가면 저도 예를 들어서 주일날 힘이 좀 날 것인데 힘을 써야 될 일들만 생기면 굉장히 피곤하겠죠. 힘을 써야 될 것이 나의 일이지만 누군가는 그런 소리가 좀 여기저기서 두세 군데만 들려와도 힘이 난단 말이죠. 서로에게. 그 드라마 각색된 이야기를 보고도 은혜가 되는데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대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는데 나 빼고 말고 저도 포함시켜서 이런 대화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 뭡니까? 긍휼, 자비, 예수만 자랑하는 죄인,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죄인. 이 사람이 긍휼을 받은 거죠. 이 사람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 환난과 궁핍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평안이란 게 말입니다. 이 규례 안에 있는 자에게는 원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규례를 다시 설명해 줘야 되죠. 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짐, 그러니까 주 안에서 새롭게 된 것만 중요하다. 새롭게 된 새 사람이 된 것만 남는다. 세상을 다하여 죽고 세상에 나를 다하여 죽고 이것이 가리키는 바로 이 규례입니다. 자, 이 규례를 행하는 사람, 이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평안과 자비는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이걸 왜 축복을 합니까? 당연하잖아요. 이걸 왜 빌어 줘야 되죠? 그러면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는 말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말을 축복의 말로 삼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사람, 축복의 말로 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지 않는 말, 허락하지 않은 것을 우리끼리 축복의 말로 쓸 수 있냐 이 말이죠.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받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받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없다라고 했는데 사람이 평안을 빈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을 기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들 받는 복인데 그걸 또 뭐 빌어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받는 복이기 때문에 빌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자비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또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아는 것이지만 귀로 들려온다면 얼마나 더 영적 힘이 나고 이 규례를 따라 살아갈매 격려를 받겠습니까? 실로 죄에서 떠난 자가 평안을 누리고 또 그 사람의 귀에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졌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을 들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 떠나서 살고 있는 중에 내 자신에게도 이미 은혜가 있어요.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참 변화되었구나.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와서 누구누구야. 너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참 새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더욱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 여러분 그거 다 받고 있는 걸 뭐 또 새삼스럽게 말하고 이럴 사람 어디 있어요? 없죠. 네.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막 눈물로 진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와서 귀에 쏙닥쏙닥 하는 말이 어깨를 토닥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나더라 이러고 갔어요. 여기에 거 기도 방해하지 말아요. 이럴 사람 어디 있어요? 네? 오히려 좀 있으면 눈 뜨려고 그랬는데 더 눈을 못 뜨고 1시간 더 눈물 흘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보면요. 또 현실을 위해서 준 말이 실제잖아요. 실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로만 들을 것이 아니고 실제란 말이죠. 평안과 긍휼이 있다고 이미 선언을 끝난 거를 축복을 해. 축복을 먼저 하고 받았다고 선언을 할 것이지. 근데 선언이 된 거를 왜 또 축복을 하냐고요. 이유가 다 있어요. 축복하고 선언하고 축복하고 선언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은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지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 역시 지금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 사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거지만이 아니고 곧 죽을 병이 걸린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하고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놀라운 복은 또 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대상은 그리스도 예수로만 살고 예수 안에서만 살고 세상을 대하여서는 죽은 사람, 세상이 그에게 대하여서는 아무 권세를 행사할 수 없는 죽어버린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죽음을 자격 조건으로 하는 그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온 축복의 말들 중에 예수 안에 있음을 근거로 하여 주어지는 축복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아는 말이고, 연구를 위해서 읽는 글이고, 묵상을 위해서 다른 책을 읽어도 다 소용없는, 묵상을 위해서 읽는 그 묵상의 말씀을 묵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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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탐독하는 성경 말씀이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나의 곤고와 어려움 중에 선포된다면 얼마나 우리 영혼이 큰 힘을 얻겠습니까? 세상이 두려워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몸이 그저 땅에 주저앉아 엎드린 채로 주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정말로 무한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무지막지한 것인지 우리가 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